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진정한 경건은 입으로만 내뱉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한 실천이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야고보서의 큰 숲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첨부한 표를 보시면 야고보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모두 포함하는 첫 번째 단락에서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참된 믿음은 진정한 안정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아무리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고 도리어 더 끈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 가지 예를 들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데요. 첫째, 1장 1절에서 12절에서 그는 삶에서 마주치는 시련과 고난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깊어지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장 13절로 18절에서는 순전한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1장 19절로 27절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춰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서 3장 12절까지입니다. 이 대목에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진정한 사랑을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 가지 환경, 사회적 도전, 개인적 고난에 짓눌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우선시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편견에 맞서고 순종과 행위로 믿음의 정당성을 밝히며 난폭한 혀에 재갈을 물립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겁쟁이가 아닌 담대하고 변치 않는 사랑의 행위를 낳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진정한 겸손을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세속적 야망과 천국의 지혜를 대비시킵니다. 세속적 야망은 질시와 다툼을, 천국의 지혜는 의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야고보는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를 비롯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세속적인 행태를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언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를 낮춤으로써 자랑하는 마음을 이겨내라고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자들에게 그들의 부에 상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진정한 인내를 낳는다는 진리를 재확인합니다. 믿음을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확신의 말을 누누이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강림을 생각하며 고난을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실제적인 그의 편지는 죄를 범하고 있는 신자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권고로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야고보서의 큰 그림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의 끝부분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자가 보여야 할 적절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을 재는 여러 가지 척도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져오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서 손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개신교 목사이자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하나였던 A.W. 토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큰 나머지 탐구심이 많은 한 이방인이 이 둘을 우연히 보게 된다면 그것이 서로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적인 관찰자가 주일 아침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주일 오후에 하는 행동을 본다면 그는 자기가 두 개의 상반된 종교를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런 미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성도가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을 내지만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할 성도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손으로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그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한 준비로서 마음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나열합니다. 첫째,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명령은 그냥 열심히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는 우리가 듣는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암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요? 들을 준비가, 받아들일 준비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당대의 위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야고보서의 배경이 됩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시련을 감내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한 후에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청의 또 다른 면입니다. 입을 다물면 생각하고 숙고하고 묵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속히 듣고 더디 말하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은 말하기와 듣기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잘 지켜야 합니다. 더디 말한다는 것은 급히 말하거나 쉬지 않고 수다를 떨기보다는 겸손히 참으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란 늘 말하기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주위에서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너무 적게 또 들으면은 우리는 내 생각이 상대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반대로 하라고 지혜롭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마음의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내가 얼마나 오래 말하고 얼마나 오래 듣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할 때 자기의 견해나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나요? 저는 오이코스 리더들이나 소그룹 인도자들을 훈련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리더로서 소그룹을 잘 인도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셔서 오늘 내가 전체 나눔에서 몇 % 정도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0% 미만으로 하셨다면 모임을 잘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둘이 있고 입은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적게 하고 듣기에는 더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리더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에 이어서 야고보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구절을 덧붙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냄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말을 많이 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청력이 마비가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균형을 잃게 하고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성냄은 경솔하고 통제되지 않은 혈기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폭발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 경험하면서 분노가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아들 둘을 야단치면서 아주 짧고 굵게 분노를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한 지가 벌써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공부하는 패턴을 찾고 있는 중이라 아이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피곤하면 잠을 자던가 아니면 숙제를 먼저 끝내던가 해라. 근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나요? 집에 오면 쉬고 싶으니까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 보면 2-3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거 다 하고 마음 편안하게 놀라고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날은 아이들이 먼저 공부할 게 많다고 태권도도 하루 쉬겠다고 그렇게 말한 날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겠다더니 얼마나 대견합니까? 마침 아내가 병원 일을 쉬는 날이라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준다고 나가서 그로서리 쇼핑까지 하고 들어왔는데 열심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고 굵게 야 너희들 이럴 거면서 태권도도 안 가고 전화기 다 가져와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지 하고 제 자신에게 되물었더니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몸이 피곤하니까 마음에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항상 상담 클래스를 가르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Your body affects your heart, and your heart affects your body.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게 되면 마음도 피곤해지고 또 마음이 피곤하면 몸도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또 몸이 휴식을 잘 취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학 공부를 할 때 첫 학기에 데이비 팔러슨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가장 기본적인 상담 이론입니다.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라 밥 먹기 전에 아이들한테 먼저 사과하려고 아빠가 미안해. I was really hungry. 아빠가 화를 낸 이유가 너무 허기져서 그랬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Then you must be hungry all the time. 그럼 아빠는 항상 배가 고픈가 봐.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말에 제가 막 크게 웃었더니 온 가족이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은 어느 때보다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항상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를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분노를 처리해야 합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일몰 때까지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시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랫도록 연기를 피우며 타오르게 놔둔 분노는 마침내 화염을 일으킵니다. 마귀로 틈을 타게 해서 마음이 격해지고 붕괴하다 보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분한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분노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삶 속에 쌓인 더러움은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삶의 더러움이 계속 있으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과 가시덜기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 마음에 악과 더러움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더러운 것과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야 합니다.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순종하며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위해 과거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되는 생각과 행동을 벗어버릴 자세를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논리적인 과정은 간단 명료합니다. 첫째, 우리 영혼의 토양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의 씨앗이 심겨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분노, 더러움, 악의 무성한 잡초는 뿌리채 뽑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한 가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 핵심 구절을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 책의 주제인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이 듣기만 하는 자들은 거짓된 믿음의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독자들에게 단지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는 행하는 자와 정반대의 사람을 짝지어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것 필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청강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 큰딸이 지난달에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듣고 나서 동영상 하나 보내왔습니다. 케미스트리 클래스였는데 한 강의실에서 500명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흔한 상황이지만은 많은 수업들이 이른바 청강생을 받습니다. 아마 방금 전에 본 동영상에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청강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 청강생은 수업을 그냥 듣기만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도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등록도 해야 하고 소정의 청강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일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받아 적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텍스북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선택사항입니다. 청강생들은 리포트를 쓰거나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강의를 들을 뿐입니다. 학점을 따려고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 내용을 듣고 고개를 그냥 끄덕이면서 교수님의 말에 동의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청강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들을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권고 뒤에 이런 예화를 들려줍니다. 23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교회 다니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본 모습을 곧 잊은 채 달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에는 광을 낸 금속을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닦고 수염을 깎으며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을 때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울을 들여다본 다음에 거울 속에서 본 모습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생각도 없이 거울 앞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본 후에 한 조각의 진리를 찾아낸 다음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거나 적용하려 하지 않고 다시 바쁘게 다른 일 속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야고보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들은 곰곰이 생각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성경의 원칙에 따릅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은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것과 함께 축복이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시험을 받아도 불평하지 않으며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겸손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과 죄에 굴복했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혀에 주님의 제가를 먹여 항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움을 살 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날마다 붙잡고 전심으로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